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배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갖고자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그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이 믿어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성품 속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그 단단한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이 일하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지만 언제나 이 말씀은 새롭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소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환상 중에 찾아간 골짜기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 뼈들은 모두가 바짝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아주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보는 것은 죽음이고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절망만이 가득한 처참한 장소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그 머나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지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절망의 골짜기가
정확히 내 삶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고, 원래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 또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에 가능해집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시고는 이 질문을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짝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사로잡고 있는 그 골짜기에서 생명이 다시 움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절망만이 가득한 그곳에 희망이라는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과 희망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보이느냐?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너는 생명을 보고 있느냐?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너는 소망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초대는 대단히 중요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각의 변화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눈으로 절망적인 삶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면서 경험하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이 눈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삶의 곳곳에도 경탄과 신비와 희망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어린 딸이 시계를 보는 방법을 처음 배우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신기해합니다. 어느 날은 엄마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지금이 7시 5분 전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 시계 보는 법을 처음 배우고서 매 순간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이 그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하던 그 삶에 숨어있던 경탄과 희망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삶에 숨어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기쁨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내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에 때로는 부족한 일,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죠. 왜 교회라고 부족한 모습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회복의 소망을 품고 함께 눈물 흘리며 씨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함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셔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37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요절의 말씀, 주보의 앞부분에 되어 있는 에스겔 37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시고 미움에 사로잡힌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슬픔에 잠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염려에 사로잡힌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깨어지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이 되면 언제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로 왔던 분 중에 하디 선교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90년에 조선 땅으로 선교를 와서 강원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오랫동안 이 선교 사역에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끌어안고 왜 나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뒤흔든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회복의 역사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선교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내가 선교사랍시고 조선의 백성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교만함도 전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회개와 함께 시작했던 하디 선교사의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결국은 평양 대붕의 불씨가 되어서 타오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김우연이라고 하는 저자는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한참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채움을 받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내가 이룰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열어주실 회복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이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내 삶의 모든 상처, 아픔, 눈물, 절망과 두려움, 삶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도 삶의 경탄과 신비와 소망이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 발견하고 순종하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과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